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강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3년 동안 이 타락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제 마음 안에 깊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정리되어 있지도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에 관한 진리를 고민하면 할수록 저도 여전히 이 죄의 문제에 대해 온전한 해결함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죄란 주제는 사람이 마주하기 싫어하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 번은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살인범, 절도범 같은 범죄자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했을 때 바로 나 자신이 떠오르는 사람이 계신가요? 저는 죄인 했을 때 저 자신이 떠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살면서 친구들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거짓말할 때 등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제가 죄인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도 저와 같은 이런 죄책감을 그런 것들에 통해 느끼고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 이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윤리적인 죄인 기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죄를 윤리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동산에 있는 나무와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강 창조에서 말씀했던 것과 같이 이 선악과의 존재의 의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뱀의 말에 넘어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이 아담에게도 주어 둘은 모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죠.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신학적 용어로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또 이 원죄 때문에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원죄에 대해 생각했을 때 솔직히 이 원죄가 온 인류 타락할 만큼 그 큰 죄라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대체 이 선악과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말씀처럼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명령을 어기고 사과를 따먹은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그 동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에 그 죄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한 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일까요?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 앉은 인간은 이때부터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일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닌가요? 우리는 친구와 갈등이 생길 때 친구를 용서하기보다는 그 친구의 잘잘못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더 나아가 정죄까지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데 인간인 나 자신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남을 정죄하고 또 정죄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남을 정죄함으로 남의 잘못을 내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나는 좀 더 나은 죄인이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그렇게 계속 남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질타하며 내가 내 삶에 하나님 자리에 앉은 채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파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을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우상은 누구를 위한 우상입니까? 바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성악가를 먹고 하나님 자리에 앉은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도 결국 자신을 위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있는 인간의 죄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이익만 구하고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죄인들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인 나가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세상의 중심이 된 상태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절망적인 죄의 현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바울이 감옥에서 외쳤던 말처럼 저는 이 끊어지지 않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것들로 저는 죄로부터 회피하고 도망쳐 왔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말씀보다는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행동들은 죄에게서 벗어나기보다는 저를 더 올감했습니다. 이처럼 우린 같은 곳, 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느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말씀에 나타나는 수많은 죄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인들 자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 말씀이 인정하기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루어심, 진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근용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진노와 분노를 똑같이 강조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훔 1장 2절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분의 증오심이 비롯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그 신성함을 인정하며 모든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낙태를 증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옳고 선한 것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 76편 7절.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예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든 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에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십니까? 말씀을 통해 들은 이 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없앨 수 있는 이 죄,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